동에서 칸칸바는 살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그냥 책을 읽다가 미국의 초등학생들이 보는 교과서를 보다가 풍차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이 칸칸바가 거기서 힌트를 얻어서 내가 풍차를 통해서 전기를 만들어내야 되겠다, 소년이 그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자전거와 빨래줄 같은 그런 줄들을 모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풍차를, 전기를 만들려고 되게 노력을 했는데, 그것을 보던 사람들이 정신 나간 짓 하지 말고 그냥 있는 모습대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칸칸바가 그런 사람들의 소리를 뒤로하고 2달 동안 열심히 만들고 실패하고 만들고 실패하고 해서 결국에는 전기를 일으키는 풍차를 만들게 되었어요. 그리고 상위 그 나라에서 2%만 전기를 사용하는 그 나라에서 그 소년으로 인하여서 전기를 동네마다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6년이 지난 후에 세계 지식 컨퍼런스인 테드라는 곳에서 이 칸칸바가 초청을 받아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이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한테 와서 어떻게 그걸 만들 생각을 했느냐라고 물어봤답니다. 이 칸칸바가 이야기를 만들려고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딱 그렇게만 얘기했다는 거예요. 만들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풍차가 만들어졌다. 노력하고 노력하다 보니까 풍차가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요. 그 기적과 능력이라고 하는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노력하고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또 노력하고 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냥 단순하게 내게 기적이 일어나고 또 어떤 은혜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시간도 기적의 자리가 될 수도 있겠고, 그냥 일반적인 또 한 주의 주일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 정말로 하나님의 기적을 내 안에서 만들려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들 위해 역사하지 않을까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예배로서는 하나님의 은혜도 또 그 역사도 일어나지 않을 줄 생각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또 은혜가 일어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리로마.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서 나 여호와의 부르심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 마지막 때를 향해서 달려가고는 이때 주께서 부르신 남은 자들이 하나님 전에 모여 예배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온몸을 드릴 때
주께서 우리의 부르짖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구원을 베푸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장하여 주셨고 성령께서 이 예배 가운데 운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시작해주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옥죄었던 삶의 수많은 그러한 상황들과 하나님 환경들과 또 하나 아버지 관계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과 깊은 관계성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매일의 삶은 수도 없이 하루에도 여러 번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상황 가운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고정하고 상황 가운데 두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 삶의 각자의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불러 모으신 교회의 머리 되셔서 그 승리가 어떠한 것인지를 드러내실 것이기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상황과 씨름하는 자리가 아니요 하나님을 믿고 그 승리를 찬양하며 아버지께서 능히 모든 일을 다스리시고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승리하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며 그 자리에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믿음의 완주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진리의 말씀을 들고 다니엘서 실 목사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살리시는 말씀을 목사님께 맡기셨습니다. 하나님, 전하는 자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성령의 신선한 기름 부으심으로 아버지 능력의 말씀을 힘있게 증거하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 하셨사온즉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이 능히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고집스러운 죄와 하나님 아버지 변하지 않는 성품들을 능히 재창조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시작하는 이 시간 아버지 무엇보다도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모두를 이곳에 예배로 나온 우리 모두를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시간이 생명을 살리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 오직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한 분만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부터 말씀입니다. 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랑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6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안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함께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가. 아멘.
참석하신 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파더스데이죠. 모든 아버지들을 축복하고요. 또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우리의 남편들, 아버지들을 위해서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강건해지기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잠깐 기획위원들 모여서 좀 의논화 문제 한 가지만 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위원회 분들 잠깐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통치받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종종 이야기하지만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는 전통과 가치 또 기준으로부터 탈출하고 또 파괴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끊임없이 시도하는 세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로 인한 결과 중에 하나가 인간의 탐욕과 또 포악함의 극대화가 되어지는 것들이 보여지죠. 물론 창조성이나 그런 개인의 존중이라는 유익함도 이 시대가 있겠지만,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것은 인간의 연약함과 그리고 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성적인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도 그런 것들이 비트코인이라는 그런 것도 가상화폐라든지 또 건축물이 무너져갖고 정말 무고한 사람이 죽어나가는 일들이라든지, 며칠 전에는 불길을 잡으러 들어가셨다가 끝내 나오지 못하고 소천한 그런 소방관의 이야기들, 다 이것이 인간의 그 탐욕과 그리고 죄성으로부터 나온 결과물들이라는 거죠. 하루가 멀다 하고 뻥뻥 터지는 이런 사건들. 근데 이런 것들은 그냥 보여지는 그런 표면적인 일이지, 인간 마음 속성으로 들어가면 정말 이 천태만상인 인간들의 마음속에는 더 많은 이러한 모습들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런 이야기했죠.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패하고 가장 악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다, 정확하게 지적한 것이고요. 우리가 그런 삶을 안 살려고 해도 어느 순간 스물스물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죄성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죠. 그 범위, 그 크기, 그 열매들이 정말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참으로 많이 나타나는 그런 시대,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될지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거라사라고 하는 지방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나죠.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거처를 무덤과 그리고 산을 주무대로 하면서 살고 있었던 그런 사람인데, 사람들이 이 사람을 제어하기 위해서 새 고랑과 새 사슬로 묶어 놓았지만 얼마나 힘이 셌던지 이것들을 다 깨버리고 소리를 약간 지르면서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밤낮 할 것 없이 산과 들로 무덤을 돌아다니면서 이상한 행동을 하던 이 귀신 들린 사람, 그 부모님이 그를 봤을 때 얼마나 정말 안타깝고 가슴이 찢어졌겠습니까?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갑니다.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물어보죠. 너는 누구냐? 라고 물어보니까 나는 군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괴롭히지 말라고. 이거는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귀신이 이야기하는, 나를 괴롭히지 말고 떠나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주변을 둘러보니까 돼지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 돼지떼들로 다 들어가라 하고 선포를 하자 그 귀신 들렸던 그 사람 속에 있었던 귀신들이 그 돼지떼로 들어갔고 돼지떼들이 그 옆에 있던 물가로 들어가서 몰사해 버렸습니다. 이 상황이 전개되어지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예수님은 떠나라고 이 보울에서 떠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은 온전케 되죠. 여러분, 이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거라사에 간 이유인데, 거라사에 간 이유는 거라사에 살고 있는 모든 동네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딱 한 사람,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러 그곳에 간 것이죠. 예수님이 3년이라는 짧은 공생애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해야만 했겠습니까?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겠고, 그리고 가능하면 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하는데, 거라사에 갔던 이유가 그 거라사의 모든 동네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딱 한 사람,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러 간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늘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99마리의 양도 귀중하게 생각하시지만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돌아다니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렇게 오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찾아오셔서 우리 한 영혼이 주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졌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처럼 한 영혼에 대한 마음 품고 살아가야겠죠. 한 영혼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그 소중함을 간직하고 살아야겠죠. 근데 이보다 더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이 사건을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이거보다 더 한 영혼에 대한 중요성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이 오늘 이야기와 연결되어지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두 가지가, 마가복음 5장에 이 사건을 통해 주목해야 될 두 가지가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군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군대라고 하는 것은 레기온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단어는 로마 당시 이 군대, 여단급의 그런 군인들을 말합니다. 그 당시 때 여단급의 군사들이 3,000명에서 6,000명 정도 되는 그러한 숫자였는데, 이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이 귀신이 이야기하기를 나는 군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레기온이다라고 한 말은 이 사람 안에 지금 몇 마리의 귀신이 들어가 있다라는 의미입니까? 최소 3,000마리, 많게는 6,000마리의 그런 귀신이 그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사람 안에 수없이 많은 그런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다. 이 말이 이 사건에서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단어인데, 여러분, 한 귀신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6,000마리나 되는 귀신이 그 사람 안에 들어있다고, 3,000마리나 되는 귀신이 들어있다고 생각해 보면 당연히 그를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그를 제어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는지 당연한 거죠. 한 귀신도 아닌 3,000 최소인 그 귀신이 그 사람 안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이 사람을 절제하고 통제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거죠. 귀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을 해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사단의 조종을 받고 행동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통치받지 못하도록 이 사탄이 풀어놓은 이 존재가 귀신이라고 하는 거죠. 그 귀신이 무려 3,000 이상이나 그 몸 안에 되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어떤 상태라는 것입니까? 통제불능의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상태, 즉 다양한 귀신들로 통제를 받아서 스스로 통제불능의 상태가 이 거라사의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시대를 말해주는 것이고, 그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존재들에게 여러분 자율권을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 스스로가 그 자율권을 잘 오거나이즈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못하죠.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독립선언을 한 것입니다. 자율권을 줬더니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갈 줄 알았는데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나 혼자 살겠습니다. 간섭하지 마십시오. 하고 독립선언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자율성을 주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과 반대되는 인간을 해하는 귀신이 우리가 3천이나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인간 스스로가 통제할 수 있는 통제 불능한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의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통제받지 않으면 인간은 절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존재인데 이 상황을 이 거라사, 이 광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거라사의 광인,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수많은 귀신들, 그 모습은 오늘 이 시대적인 가치관으로 여러 종교적인 모습으로 TV와 영상 매체들로서 공격받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시로 그 귀신들은, 제가 말하는 귀신들은 그냥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귀신들도 있겠지만 어떤 영적 보이지 않는 그런 존재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그냥 쑥 들어와 버리는 그런 생각들일 수도 있고 거짓된 자아일 수도 있고 악한 마음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그게 얼마나 된다고요? 3천에서 6천이나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통제를 받는 사람들은 여러분 스스로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사람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그건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이 거라사에 누가 들어가셨다고요?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그곳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딱 한 사람, 이 거라사, 스스로 통제 불능인 상태인 이 사람을 향해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 시대 속에서 우리가 통제 불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몸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영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구세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가요, 시대를 거슬러 올라서 무려 5천년, 최소 5천년 전에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뭡니까? 노아의 방주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보면 솔로몬이 이런 이야기했죠. 전도서를 통해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수천 년이 지나도 해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똑같은 모습으로 반복되어지는 거죠. 이 노아 시대를 성경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6장 5절 읽지는 못했지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창조하신 인간을 하나님께서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셨어요. 왜냐하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모든이라는 단어와 항상이라는 이 단어, 이 부사를 사용해서 반복해서 사용해서 단 1%도 선함이 없는 인간의 모습을 지금 말하고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13절로 넘어와서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인간 안에 이 탐욕과 이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풀어볼까요? 포악하다라는 히브리의 뜻은 찢어버리다, 부숴버리다, 박살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땅이라는 이 말은 정관사 더가 붙어서 그 땅입니다. 그냥 땅이 아니라 그 땅. 이 그 땅은 어느 땅이냐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신 땅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그 영향력이 미치는 곳곳마다를 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포악함이 가득했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가득했다라는 것은 완성됐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조합해보면, 그러니까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이 말을 조합해보면 하나님이 창조한 어느 땅이건
하나님의 포악함이 차고 넘쳐서 서로를 파멸시켰고 파멸당하고 하는 시대가 당시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통제불능의 이 거라사인의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 시대 속에 나타나는 이런 사건과 사고의 모습 속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근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인간을 쓸어버리고 새로운 계획을 구상하셨는데 당대 의인이라고 할 수 있는 노아를 선택해서 방주를 만들려고 하신 겁니다. 방주를 몇 년 동안 노아가 만들었다고 우리는 알고 있죠? 보통 120년이라고 알고 있죠. 처음 들어보시는 이야기입니까? 120년 동안 만들었다고 어렸을 때 주일학교도 많이 이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120년 동안 어떻게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나요? 나오지 않아요. 120년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6장 3절에 보면 그들의 나름 120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말의 근거에서 학자들이 120년이라고 노아가 만들었을 것이다 방주를 추측하는 거죠. 이 120년이라는 이 말은 이 문맥상을 보면 인간의 수명이 120년이 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게 아니고요. 120년 후에 홍수로 심판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아에게 말씀하시고 120년 후에 홍수로 심판하겠다라고 하니까 노아가 이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120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20년을 만들었는지 아니면 30년, 40년을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오랜 동안 이 노아는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방주의 크기 여러분 어린 시절 주일학교 때 배웠던 것들을 좀 리마인드 해보십시오. 이 방주의 크기 오늘 본문을 보면 300규빗 길이가 그리고 넓이가 50규빗 그리고 높이가 30규빗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규빗이라고 하는 단어를 요즘으로 이렇게 바꿔서 말하면 길이가 130m입니다. 길이가 130m고 그리고 이 폭 넓이가 22m고 높이는 13m입니다. 이것을 지으면 방주의 무게는 43,000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43,000톤 정도. 나무로 지었으니까요. 그 만약 쇠로 지으면 이보다 더 나가겠죠. 그래서 원학자는 이 정도 사이즈의 요즘 현존하는 생물들을 다 집어넣으면 현존하는 생물들이 약 17,000종 되는데 이 암수로 집어내서 35,000종을 집어넣더라도 3분의 1 정도밖에 이 방주에 차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큰 이 방주를 최소 수십 년을 이 노아가 지은 거죠. 그렇게 방주에 모든 생물을 집어넣고 암수 한 상씩 태우고 나서 그리고 홍수 동안 먹을 양식을 비축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아는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준행했다라고 2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방주에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는 것을 아십니까? 첫 번째, 이 방주는 무동력이라는 것입니다. 무동력, 동력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여러분 배를 만들면 바람을 이용해서 갈 수 있도록 돛을 만들든지 닷을 만들든지 아니면 뭐죠? 노를 만들든지 요즘 같아서는 모터를 달아서 가는 거죠. 그런데 이 노아의 방주는 닷도 없고 그리고 노도 없고 모터는 당연히 없었겠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동력이라는 거예요. 동력, 어디로 가고자 하는 그것을 해주는 그 기계장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하나님께서 동력을 만들어라 하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내가 직접 운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이 큰 43,000톤급이나 되는 이
방주를 내가 직접 운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43,000톤이나 되는 방주를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을 만들기란 불가능했을 것이고, 성을령 만들었을지라도 거기 몇 명이 탔어요? 노아의 8 식구가 이 큰 배를 조정하는 그런 다시라든지 노구 같은 게 있었다면 얼마나 컸겠어요?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것을 다 할 수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할 수가 없었어요. 이 말은 방주는 인간이 움직일 수 있는 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조물은 하나님만 움직일 수 있는 구조물이다라는 것을 방주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방주의 특징은 하나님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인간이 움직이고 통제하도록 만들어진 것이 절대 아니에요.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인간이 통제하고 인간이 조절해서 그래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도록 만들어진 세상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 세상을 움직이고 통제해야 한다고요? 하나님밖에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인생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스스로가 자율권을 가지고 스스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통치를 받도록, 누구의 조절을 받도록,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조절을 받도록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진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하나님의 조절로부터 우리 스스로가 탈출하여서 우리가 자율권을 가지고 운행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타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탐욕이고 그 포악함이 극에 다른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고라사 광인에게서 나타났고 노아 시대의 모습에서 나타났는데 해안에 새 것이 없다고 지금도 동일하게 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방주의 히브리어의 뜻은 말은 테바라는 뜻입니다. 테바. 근데 이 테바, 방주의 테바라는 단어가 또 한 번 등장하는데, 제가 몇 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요? 모세의 갈대 상자입니다. 모세의 갈대 상자도 테바입니다. 테바. 아시겠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졌어요. 그래서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가 이거 이러겠구나, 안 되겠다, 얘들이 자꾸 전복이라도 일으키면 완전히 이 나라가 빼앗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위기의식을 느껴서 바로가 태어나는 아이들이 남자면 다 죽이고 여자이면 살려놓으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모세가 태어납니다. 어머니 요게벳에 의해서 어느 정도는 키워졌는데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서 그가 갈대, 엽청과 나무질을 칠해서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기 모세를 넣고 나일강에 띄웁니다. 여러분 그 이집트 왕자라고 하는 만화 영화 보셨나요? 갈대 상자가 나일강을 흘러 갈 때 어떤 그림들이 막 나오나요? 갑자기 악어들이 확 올라와서 이 갈대 상자를 확 물으려고 합니다. 근데 못 물러요. 그러니까 출렁거리면서 다시 돌아가고 어떤 또 뭐더라고요? 막 이렇게 풍랑이 일면서 물결이 일면서 빠질 것 같으면서도 다시 올라오고 왔다 갔다 하면서 갈대 상자가 빠지지 않고 계속 흘러갑니다. 여러분 이 갈대 상자 테바 방주와 같은 이 갈대 상자에도 뭐가 없어요? 동력이 없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요게벳의 노래를 집에 들어가서 꼭 들어보세요. 이 요게벳의 이 노래 그 주 내용이 뭘까요? 어머니의 손이 모세를 케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케어한다, 그런 의미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갈대 상자 누가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갈대 상자, 모세가 아기 모세가 있었던 그 갈대 상자를 지켜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머니 요게벳도 누나 미리암도 누구도 이 갈대 상자가 전복되어지지 않도록 도울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이 갈대 상자 테바를 도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방주와 같은 인생일지라도 하나님께 통제받아야 한다는 뜻이고요. 갈대상자같이 작은 그런 이 상자일지라도 인생일지라도 하나님께 통제받고 하나님께 조절돼야지만 비로소 그의 인생이 생명의 인생으로 가는 것이고 그의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80년, 90년 살다가 의미 없이 하나님 나라 가는 걸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는 여러분만의 그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부르셔서 그것을 완성하고 오시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갈대와 같은 방주와 같은 우리의 인생이 우리 스스로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그런 귀신들과 영적인 세력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광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처럼 거라사의 광인처럼 시간과 공간과 문화라는 옷을 갈아입었을 뿐이지 이 시대도 똑같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이 귀신들을, 이 영적인 것들을 가득 채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주인이 되어 살아가려고 하는 누구의 말을 듣지 않고 그냥 통제불능의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통제불능 상태의 사람들에게 키를 준다고 해서 운전대를 맡긴다고 해서 목적지까지 정확하게 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큰 방주가 하나님에 의해서 지배를 당했기 때문에 폭우처럼 쏟아지는 40일 동안 끄덕없었던 것이죠. 그 나일강에서 악어가 덤벼들고 풍랑이 일어도 갈대상자는 끄덕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 방주와 같은 인생이 되시고요. 갈대와 같은 인생이, 갈대상자 같은 인생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그분이 통제할 때, 내 마음에 가득 채워질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여러분, 이 방주의 특징이 뭘까요? 문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죠. 창문이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은 두 문이 있었어요. 들어가는 동물들을, 그리고 노아의 가족이 들어갔던 그러한 문이 하나 있었고요. 밖을 내다볼 수 있는 창이 하나 있었어요. 노아의 가족과 동물들이 들어갔던 그 문, 그 문을 노아가 닫았을까요? 하나님이 닫았을까요?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노아는 당연히 못 닫았죠. 그 큰 문을 어떻게 닫겠습니까?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시더라. 7장 16절에 나온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닫으셨기에 하나님이 열기 전까지는 절대 그 방주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동력으로 살아가는 방주와 같은 우리의 인생의 문을 열고 닫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말씀,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인간이 닫는 문은 인간이 열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닫는 문은 절대 인간이 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열어놓은 혹은 하나님이 닫아놓은 그 문을 스스로 열어보려고 하고 스스로 닫아보려고 하기 때문에 인생이 힘들고 고달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었어요. 갑자기 광풍이 불었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 갈릴리의 잔뼈가 굳었던 어부들이 이 상황을 헤쳐나가보려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아시는 것처럼 그들이 그 풍랑을 이겨 나갔던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랜 동안 갈릴리 그 바닷가에서 장뼈가 굵었고 익숙했고 눈을 감고도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든지 다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그날 그들은 그 광풍을 이겨내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구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 풍랑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주는 풍랑이었다는 겁니다. 평소에는 감당할 수 있는데 어느 순간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죠. 이 방법 저 방법 다 사용해봤는데 1m도 나갈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런 상황은 누구만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노를 쳐도 1m도 못 갔다는 것은 제자들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준 문제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 문을 열려고 한다는 거죠. 내가 그 문을 닫으려고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내려놓고 잠잠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문을 열고 닫는 문제를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되지 않습니다. 스스로 노력하고 해결하려고 하니 더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죠. 손을 놓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닫으시면 하나님이 열게끔 그분 앞에 나의 마음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게 문이고요. 또 하나 문이 있는데 이걸 말하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졌네요. 하나의 문이 또 있어요. 그게 무슨 문입니까? 창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창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옆에 있죠. 옆에. 네, 좌우 옆에 있죠. 근데 이 창문은 특이하게 어디에 있습니까? 예, 방주. 이게 지금 여러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방주 모양으로 이 교회가 지어진 거예요. 근데 여기는 뭐 이게 좀 이상하네요. 제가 지었으면 아마 저기에다 하나 만들었을 것 같습니다. 창문이요.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6절.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육빛에 내고 여러분 43,000톤이나 되는 이 거대한 방주에 들어가는 문을 지어보는 밖을 내다볼 수 있는 문은 창문 하나인데 그 창문이 옆에 붙어 있지 않고 하늘에 붙어 있다는 것이죠. 하늘에 지금 나 있는 거예요. 왜 옆에 있지 않고 왜 하늘에 있을까요?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카지노에는 세 가지가 어때죠? 뭐가 어땠습니까? 저는 안 가보겠습니다. 시계가 없다고 그러고 그리고 거울이 없다고 그러고 그리고 창문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있으면 빨리 집에 가야 되니까 시계를 내가 이만큼 이렇게 카지노에 있었나? 하고 간답니다. 그러니까 시계를 떼어버린다는 거예요. 못 가게. 또 하나 거울을 하다 보면 몰골이 발이 아니잖아요. 이래 갖고는 안 되겠다. 빨리 집에 가야겠다. 이것도 못하도록 창문도 안 닫습니다. 죄송합니다. 거울도 안 닫습니다. 창문도 없다는 거죠. 밤새도록 도박을 하다 보면 이 새벽에 동 트는 것을 창문을 통해서 볼 수 있으니까 그 창문도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궁금하시면 가보십시오. 가서 한번 체크해 보시는데 왜 방주 옆에 창문이 있지 않고 위에 있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창문을 위에 두는 것이죠.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도록 나의 현재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이 시선을 고정하도록 많은 귀신들이 많은 영적인 세력들이 나를 향해서 공격하는 이 상황에서 이 환난과 이 고난 속에서 나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시선을 그 창문에 고정시키도록 창문이 옆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창문이 옆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창문을 통해서 노아의 가족들은 뭘 봤겠습니까? 점점 차오르는 물을 봤을 것이고 150년 동안 그냥 물만 봤을 거예요. 여러분 물만. 예전에
기억나세요? 제 기억으로 42일 동안 밴쿠버에 비가 온 적이 있었잖아요. 끊임없이 정말 지긋지긋하게 비가 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150일 동안 세상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냥 물만 보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마음이 들겠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긴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이 방주를 만들고 탔지만 점차 힘들어지지 않았겠어요? 외로워지지 않았겠습니까? 고민에 빠지지 않았겠어요? 이게 진짜 옳은 일인지. 롯의 아내처럼 세상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자신의 상황과 환경을 탓할 것을 내려놓도록 하게 하시기에 하늘을 향해서 뚫어 놓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의 가족이 방주에 얼마나 타고 있었나요? 들어가서 얼마나 타고 있으셨어요? 한번 집에 가서 계산해 보세요. 1년 17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82일이었어요. 382일 동안 방주에 타고 있었어요. 중요한 사실은 그 방주에 뭐가 있었어요? 동물들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그들을 줄 양식을 비축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382일 동안 노아의 8식구는 이 수많은 동물들에게 여러분 계속 먹이를 주게 되었겠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문 막힌 공간 안에서 이 동물들, 그 다음에 새들 뭐 할 것 없이 뿜어내는 자연가스들, 냄새들, 그 고통의 시간들, 거기에서 382일을 살았을 겁니다. 먹이 준 것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시간을 382일을 하다 보면 그 상황이 끔찍하게 다가왔을 수도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창문을 내다보면 세상에 대한 미련도 남아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마음에서 한탄이 올라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방주에 이 천정에 뚫린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노아의 가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을 매일매일 공급받아서 그 상황과 그 환경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밀려드는 외로움, 두려움, 고통과 번민을 그들은 극복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한 곳 옆이 아닌 하늘을 뚫어서 나를 바라보라고 방주의 유일한 창문을 그 지붕 위에 바라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방주의 인생이라고 했죠. 우리 인생이 갈대와 같은 인생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여러분 뚫려야 될 창은 하나를 향한 창,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할 때 우리의 현재가 극복이 되어지는 거죠. 인간의 포악함과 탐욕과 거짓된 자아와 같은 모든 것들이, 죄성들이 극복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라사의 귀신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노아의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방주에는 동력이 없었습니다. 방주에는 하늘을 향한 창문 하나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통치를 받고 조절될 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운전대를 쥐었을 때,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고정했을 때 우리는 현실을 극복하고 생명을 얻는 자로서 또 성도로서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누구도 통제할 수 없었던 이 거라사, 이 광인에게 예수님께서 그를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안에 있었던 모든 귀신들이 나갔습니다.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마가복음 5장 20절입니다. 그가 가서, 즉 이제는 귀신이 없는 상태에서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떤 큰일, 예수님이 주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몰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인생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서 그 운전대를
운행하기 시작하니까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이 딱 한 사람 만나러 갔던 그 한 사람이 대가볼리를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대가볼리라는 것은 데카라는 10개, 볼리라는 것은 도시입니다. 10개의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거라사에서 태어나면서 10개의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이 거라사 광인이 하나님께 통치받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갔다고 하는 겁니다. 한 사람만 치유했을 뿐인데 이 한 사람이 주변 지역을 새롭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8명의 노아 가족들이 하나님이 움직이는 방주를 타고 하나님을 오직 바라보았을 때 382일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그 고달픈 시간을 이겨냈고 그 노아의 가족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인류가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역사를 이루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악한 영들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제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나의 삶을 통제하려 한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만 더 강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포악함과 그 탐욕으로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통치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서 살아가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통치받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 우리 한 사람으로 인해서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 나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통치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다시 한번 아까 찬양했던 찬양 한번 하죠. 시선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들어
어떤 인생이 됐든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받아야, 또 하나님께 조절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던 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벗어나서는 움직일 수 없는, 살아갈 수 없는, 영원한 생명 속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간에 우리의 시선을 저 하늘을 향해서 고정시키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이 시간 우리가 찾고 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의 오른 팔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이 홍수와 같은 40일의 시간들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하옵소서. 380일의 이 시간들을 우리가 넉넉히 이겨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정말 주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던 거라사의 그 한 사람처럼, 노아 가족처럼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 삶이 되어지도록, 이 한 주간이 되도록 우리 함께 같이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하나님 진행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부침을 받아서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하나님, 우리가 이 아버지 하나님 홍수와 같은 하나님 정말 모든 것들이 다 아우성치며 죽어가는 이 세대 속에서 아버지 고라사 광인처럼 수많은 하나님 귀신들이, 악한 영들이 우리 안에 하나님 있어서 우리를 통제하지 못하도록 통제 불능 상태로 하나님 만들어가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 통치를 받고 하나님께 아버지는 조절을 받아서 우리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보이려고 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붙잡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정으로 바라보고 나오기는 주님의 통치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시선을 하나님 두는 어린 아이와 같은 하나님 참으로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440장 주시겠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물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귀한 물질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각 가정마다 물질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 은혜 내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이 성전을 떠나는 당신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일터와 하나님 모든 하는 일들 위에,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밴쿠버와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또 한국과 아버지 한국 교회들 위해 고통당하는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 코비드로 하나님 어려워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